그래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야만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야만인들이 무단 침입을 했다고 잡아서 이제 벌을 받는데 곤장을 100대씩을 맞는 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추장이 마음이 좋아서 매는 맞는데 소원은 하나씩 들어줄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래갖고 먼저 미국 사람이 매를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님, 내 엉덩이에 방석 6장만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추장이 그래 올려줄게. 그리고 이제 6장 올려놓고 곤장을 팍팍 70대 정도를 쳤더니 다 방석이 헤어져 버린 거예요. 나머지 30대를 이제 죽도록 맞고 그 미국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러면서 기절해 버렸대요. 이 가정을 지켜본 일본 사람이 추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추장님, 제 엉덩이에는 두꺼운 목판 6개를 올려주시고 때려주십시오. 추장이 괘씸하긴 하지만 뭐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목판 두꺼운 거 6장 올려놓고 곤장을 빡빡 쳐도 이 일본 사람이 맞는데 웃으면서 맞는 거예요. 100대를 다 맞고 그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모방의 천재야. 이제 그것을 다 지켜본 한국 사람이 추장한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탁 지으면서 추장님, 제 엉덩이 위에 저 일본 사람 엉덩이를 올려주시옵소서. 참, 소원도 참 지저분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평안한 꼴을 못 보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나보다 앞서가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 소원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좋은 소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잘 되는 이러한 소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 그 기고한 그 김진홍의 아침 묵상을 이렇게 보니까 새해 소원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올해에는 저 개마고원의 두레마을을 짓게 하시고 김일성 동상 옆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또 올려드리면서 또 그분이 한 해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귀신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소위 동양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뭘 보죠? 사주를 보죠. 자기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것을 근거로 길, 흉, 화, 복을 이렇게 점치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새해가 시작되면 또 사람들은 또 1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은 피해가야 할까, 또 뭘 보죠? 토정비결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인간의 운명이 사주팔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운명이 내가 이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입니까? 인간의 운명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법,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루어 주시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이 한 해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도 5가지를 실천하라. 몇 가지를? 5가지를 실천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하,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하박국이 참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며 그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니까, 그래서 산에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정상에 그 하박국을 탁 세워놓으니까 그 하박국이 뭘 하고 우리에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 소출이 다 그쳐도 외양간에 하다못해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지금 이런 표정들이세요? 예.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2019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2020년을 살아가려고 해도 암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본주의였단 말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꽃이 다윗으로 인하여 활짝 펼 수 있는 그러한 때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보시면 참 이럴 수 있을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레인일 수도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7절, 8절, 그러니까 3번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강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불평을 몰아내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평을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불평은 어리석음이요, 불평은 범죄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세상에 욥같이 불평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욥같이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상에 동방의 의인, 그래서 자녀들이 범죄할까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떨어지는데, 무너지는데,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어요. 그 모든 재물이 싹 날아가고 그 사랑하는 자식 싹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들어 기아장으로 긁어야, 그러니 그 몰골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다가 며칠 동안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의 고백을 보세요. 불평은 어리석음이다. 불평은 죄악이다. 여러분, 시작부터 원망할 일, 시작부터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0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라는 건 다른 말로 원망이 너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불평이 너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적입니까? 벌써 염려, 이 걱정 저 걱정 눌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를 회복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저 인간은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저 인간 주시는 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불평으로 아뢰지 말고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중한 죄짐을 지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을 뿐더러 들어왔다가도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태도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선이 되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형편에 맞춰 살려고 하고 내 형편이 선을 향할 형편이 아니면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에게 황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배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췄다 그러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짓만 하던 사람이 이 짓을 멈추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 더 나아가라. 한 스텝 더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던 그 못된 습관에서 네가 그쳐졌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라. 그래서 그 돈으로 너만 먹고 살지 말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해라.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면 재수 좋으면요 1년 먹고 살 것도 나오고 평생 먹고 살 것도 나오고, 그렇죠? 도둑질하다 재수 좋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재수 없으면 걸려 또 교도소 가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그게 편하거든요. 저 버릇 난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습관을 끊어내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 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10만 원, 15만 원 하루에 벌어보세요. 그 돈 갖고 네 식구 살아가기가 빠듯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죽겠어요. 남편이 돈을 잘 안 벌어다 줘도 죽게. 20년 전에. 그래갖고 남편이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한 달에 400만 원밖에 안 줘. 에이 정말 입에서 막 욕이 나올라 그러다가 목사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갖다 줘도 여러분 내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일당을 벌어 살아야 되는 그 도둑질을 그친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라. 수고를 해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완성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회개의 완성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돈 벌어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고 악자같이 살면서 뭐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완성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게 회개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따라합시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인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어린 임팔라가 이제 겨우 태어난 임팔라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암사자가 조그맣지만 먹이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어린 임팔라가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모성애 때문인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팔라가 사자를 이긴 거예요? 아니죠. 그냥 져준 것 뿐이죠. 어떻게 임팔라가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못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하면 양하면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주님 곁에 바짝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실하게 살아라. 성경은 신앙생활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그래서 세상은 나를 아무리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고, 이분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나는 내 머리 잔머리 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하세요.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은 읽으리라. 30분 이상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리라. 그 결심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성도, 목자 곁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이란 말입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성실해져야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안 해도 선포를 안 해도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저절로 성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너희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슨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서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죄짐을 맡겨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번민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주시길 원해도 복을 얻지 못하네. 문제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남은 건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믿음 없어 거부할 것인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와, 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그분께서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하다못해 우리의 무엇까지 다 짊어지셨다. 질병까지라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돌보실 수 있어요? 염려를 맡길 때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돌봄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돌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큰 아이가 몽골에서 MK 그 선교사들 자녀들 그 미셔너리 킷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다녔어요. 같은 반에 노래하기 좋아하고 발표하기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오빠는 부모가 여러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없는 사정이겠죠. 그래서 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해서 한동안 집에서 무료하게 그 오빠가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찬양 사역자였던 선교사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기타를 하나 딱
안겨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이 아들이 곡도 쓰고 또 동생과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오누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꽤 됐죠. 그래도 K-팝 거기 스타에 나와서 우승을 했죠. 1등을 했죠. 누구죠? 악동 뮤지션이죠. 여러분, 아들의 천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돈 없는 생활을 살아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아들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심심해지면 자기들끼리 놀이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간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은 심심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없다? 바빠, 모두 다 바빠. 돌려, 학원을 돌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바쁠 시간이 없어요.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창조적인 머리를 사용할 만한 그러한 시간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좀 나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예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당당당당당. 여러분, 저희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지만, 둘째 아들이 군대에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재가 없어요. 왜 교재가 없는지 아세요? 5시 이후로 핸드폰을 줘요. 군대에서 핸드폰을 손에 쥔 다음부터 교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출을 허락하면요, 택시 타고 싹 달려가서 가는 곳 PC방. 여러분, 점점 아이들이 교제를 안 해요. 창조적인 그러한 사고를 할 만한 시간들이 죄송하지만 전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군대 너무 좋아요. 직업군이 날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간 지가 이제 3분의, 어제 전화했을 때 자기가 총명아 3분의 1 맞췄다 그랬나? 3분의 1? 30%? 30%를 맞췄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봐도 걱정이에요. 뭐가? 전쟁 나면 싸울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거룩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빠, 전쟁 나면 싸울 사람이 없어요. 장교가 싸운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우리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때라고 말씀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저는 3부자가 다 군대를 안 갔다 와갖고,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되는데. 그래도 4대 만에 군대를 갔어요. 저 아들만은 군대를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네가 군대 가면 네 용돈 그대로 다 저금해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지금도 꼬박꼬박 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가문의 영광, 둘째가 군대를 갔어요. 왜 거기까지 갔나 모르겠네. 근데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심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그 속에서 없는 거예요. 뭔가 좀 고되고, 그래서 훈련이 고되고, 막, 그래도 엄마가 좋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었는데, 좀 눈물도 좀 흘려보고, 이래야 되는데, 군대가 너무너무 좋대요. 훈련을 안 시킨대요. 지금까지 30%를 마치면서 훈련다운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거룩한 걱정을 해요. 아빠, 방산비리가 너무 심해요. 저는 기관 단총 사수인데 한 발 쏘면 30발이 나가야 되는데 300발씩 나가요. 제 아들이 군대 가더니 너무 거룩해졌어요. 얼마나 거룩한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 동안 하나님은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넓은 공간, 하늘, 바다, 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공간을 열심히 채워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간이 없어요. 뭔가 채워질 만한 공간이 없어요. 부모에 의해, 부모를 위해 오늘도 뺑뺑, 내일도 뺑뺑.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 들어오고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머릿속에 무엇이 제대로 여러분들 자리가 잡힐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3일 동안 그렇게 넓은 것들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놓기 시작하시는데,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놓으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해초들, 산과 들에는 짐승과 식물들로 가득 차게 채워놓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면 풍성한 체험이 있어지는 건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못해줘서 미안해? 남들 해주는 거 못해줘서 미안해? 차라리 이때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죠? 동행이라는, 제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아주 그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아요. 그 가정 환경이 어려운 걸 저주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정 형편, 그걸 딛고 일어나 오히려 막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아주 몸부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건 다 해내고, 그러니까 13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벌써 가장이 돼서 그 자기 밑에 동생들 다 보살필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딱 보면서, 야, 저렇게 환경을 딛고 저것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외로운 시간, 괴로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체험으로 바꿔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잖아요. 아멘. 1부, 2부, 3부 독일댁이 안 나오네. 다 집에 두고 다 하시는군요. 여러분, 택시기사를 믿으니까 택시를 타요. 의사를 믿으니까 수술을 해요. 조종사를 믿으니까 비행기를 타요. 그런데 믿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자도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안 변하고 싶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그 약속 성취함이 변함이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의롭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뭐라고요? 평화가 되신다. 어떻게 할 때? 모든 염려를 다 맡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더라.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것은 받아준 것 많도다.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 주님의 능력이 무한정 커지고,
주님을 뒷전에 놓고 나 혼자 뛰어다니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우리 교회에 감나무가 1그루, 2그루, 3그루, 4그루, 5그루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건 과일을 딸 때에도 항상 위에 것은 남겨라. 누가 먹어야 되니까? 새가 먹어야 되니까. 밑에 것은 누가 먹어야 되니까? 지나가는 지친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중간 것을 땁니다. 예, 중간 것을 이렇게 다 따요. 근데 여러분, 중간 것을 따서 그래도 이렇게 좀 며칠 이렇게 놓으면 감이 익기 시작하잖아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장로님실에 좀 드렸잖아요. 드셔보셨나요? 우리 교회 감이 맛있죠? 얼마큼 맛있습니까? 많이 맛있습니까? 또 드리겠습니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남겨놓은 건 새들을 위해서 위에 것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 새가 언제부터 와서 저 감을 먹기 시작할까? 매일 쳐다보는데 저놈의 새들이 안 먹어. 그래갖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감이 맛이 없나? 내 입엔 정말 맛있는데 우리 감같이 맛있는 게 없는데 왜 저것들이 저거 감을 안 먹지? 내 마음을 모를까? 교회의 마음을 모를까? 그런데 어느 날 최한남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 좀 따주세요. 왜 저한테 따달래요? 아니, 그래도 따주세요. 왜요? 나무에서 익은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주세요. 그래갖고 따드렸어요. 맛있게 드셔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들은 안 먹어. 이게 도대체 뭔 조화인가 싶어갖고 계속 지켜봤는데 2주 전서부터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는데 정신없이 먹고 하나도 안 남기고 껍데기만 남겼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인간은 조급해요. 내 눈에 딱 봤을 때 익었다 싶으면 따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뭐, 익혀놓고 먹지 뭐. 우리 권사님도 지혜가 있으셔서 지금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고 익은 걸 땄어요. 그런데도 새들이 볼 때 헤헤헤헤헤, 지혜 없는 것들이 지혜 있는 척하기는 우리가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새들은요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때를 알아. 가장 맛있게 먹으려고 그 유혹을 싹 다 참고 참으면서 가장 맛있을 때 먹더라고요. 그때 하나 따먹고 싶었는데 이미 새에게 준 걸 제가 따먹으면 치사해서 맛은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뭐하라? 기다려라. 조급하지 말아라. 사람들 너희들 내가 볼 때마다 참 조급한데 너희들 습관대로 익었다 그러는데 아니란다. 더 기다려라. 우리 최간남 권사님 같이 지혜로운 분도 이때는 익었습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농사와 같은 거예요. 농부가 풍성한 가을을 기대할 때 봄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고 그 다음을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든지 온갖 잡새들이 다 날아와서 저 감을 먹는데 정말 제 마음에 저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했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게 종말론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시고 그 서울대에서 위암 수술을 하시고 퇴원하실 때 아시아의 최고 권위자 김진복 교수가 저희 아버지는 3년 산다 그랬어요. 3년 산다 그러는 우리 아버지, 정말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한테 지극정성 얼마나 잘하시는지, 세상에 3년 사신다는 아버지한테 군뱅이, 그 꿈틀꿈틀대는 군뱅이 잡을 수 있어요? 안종미 집사님, 꿈뱅이. 이민자 집사님, 군뱅이. 잡을 수 있어요? 요새 그거 막 먹잖아요. 고단백이라고, 날거로. 예. 그런데 그걸 다 볶아서 가루 내서 아버지 드리고, 그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도 그 뱃속에서, 소속 그 뱃속에도 죽은 거, 그거 다 갖다가 그거 끓여드리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하여 지극정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아멘들을 좀 왜 안 하실까?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죽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죽 들고 계세요? 왜들 그러세요, 표정들이?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살다 가셨는 줄 아세요? 33년 살다 가셨어요. 의사는 3년 산다 그랬는데 어머니로서 할 도리를 싹 다 하시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33년을 살다 가게 하셨어요. 우리 가문에서 아버지같이 장수한 분이 없으셨어요. 다 단명하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침묵하고 있으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다른 방법 강구하지 말고 모든 것은 좋으신 아버지께서 잘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겨울이 추워요, 되게 추워요? 겨울이 추워요, 되게 추워요? 4만3이라 그러죠. 4만3이.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 4만3이. 차라리 추우면 미세먼지라도 없잖아요. 그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지, 나에게 권능이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는 물러갈지어당. 2부 때는 아멘이 나오던데 역시 3부는 성숙하네요.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추위 물러가라고 명령한다고 추위가 안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죠. 3월 달에.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밤이 길어? 아이고, 해야 좀 빨리 떠.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고 아침에는 떠오를지어등. 떠오를까요? 아니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돼야 해가 떠오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이 됐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것처럼 오늘 저는 한강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가고, 목사님! 하나님이 믿으면 선물 주신다더니 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알고 한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한 발을 내딛자마자 빠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이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형제는 한강을 건널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 아니요, 그런 소리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빠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 그죠? 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두른다고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에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어두워도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도움으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